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것은요, 이 귀인이 지금 다른 나라로 갔을 때는 이 중에는 뒤에 남겨놓은 사람 중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원치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이 열문화를 주지 않았죠.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 돌아와 15절에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린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걸 보세요.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라고 하니 얼마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했어.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을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라고 하더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죠. 그죠?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은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전 예배를 저희가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형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간증을 감사합니다. 하진 행자님을 이렇게 서울로 올려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다시 교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김민선 자매의 간증을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치유시켜 주시고 딸이 어머니에게 주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가 지상에 남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셔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 교회에는 이 출석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오는 가족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못 오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여행 중에 있는 저희 형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연유든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남원이나 청주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역을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봉독한 말씀을 이제 강론하려고 할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유용하게 써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변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그 장소로 거룩한 도성이니 처소니 그 다음에는 저택이니 나라 또 왕국 천국 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으면 어때요? 나라가 있으면 거기 안에 살아야 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 한다 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다. 백성이면 나라가 아무리 좋으면 얼마나, 아무리 좋으면 뭐하고 아무리 크면 뭐하냐 했어요. 얼마나 허망한 말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통치하실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실 그 나라가 아무리 좋다 해도요, 그곳에 살 백성이 없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무용한 나라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서도요, 그 중에서 살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건 하나 썰렁한 허가에 불과할 것이라고요. 빈 집에 불과할. 우리나라는 추석하고 이제 설 때 이렇게 모두 가족들이 모이는 그러한 전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시골로 이제 모여 들어가지고 아들, 딸들이 모이고 뭐 손주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아주 뭐 음식도 여기서만 하고 텅텅 비어있던 방들에 불을 지펴서 넣고 이렇게 해서 막 떠들썩한 소리들이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 지나가 버린다. 다 가버린다. 2, 3일 있다가 그냥 다 가버리면요. 그래서 그 늙은 부모들이 이방 저방 다 열어봐도 빈 방들밖에 없다. 썰렁한 가슴이고 코끝이 시려오고 살맛이 안 난다. 그런 찬 가슴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늘 유념하셔야 한다. 지금 우리 피터 락만 형제가 이야기한 걸로 보자면요, 그분이 짐작한 걸로 보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로 지금까지요 약 40억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거의 추정이죠, 어디까지나. 지금 세계 인구는 57억이라고요. 그러나 이제 땅이 구원받으면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땅이 구원을 받으면은 대개는 3호작 정도가 될 수 있고, 특히나 금년에 내가 복숭아 먹고 심으면요, 명년에 복숭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했죠. 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판이하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활한 땅들이에요. 살 사람이 없다 같으면 얼마나 험한 것이에요. 카나다 같은 데 가면 막 거의 사람이 안 산다고. 알라스카도 거의 카나다하고 맞먹지만요, 사람이 없다 했죠. 시베리아 사람들이 없다 했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 누가복음 14장이요 15절 한번 보실랍니까? 14장 15절.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주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5거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려고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느라고 하더라. 각가지 이유를 댄다. 밭을 산 사람, 소 5거리를 산 사람, 장가를 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여기 22절에 보면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느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대로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했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어 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니라고 하시더라. 지금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했던 종말의 징조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 말이나 들법한 소리냐고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먼저 할 것 이것이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일은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아주 이건 장난말로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장난말로 알고 있다. 또 여기에 보면은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들도 재림은 그냥 해보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 여기 베드로 3장 9절에 보시면 주님이 분명히 밝혀놨다.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인가? 왜 주님은 더디 오신 것을 밝혀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해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 위해서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거라. 그럼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말이 어떤 성경 말씀이 어떤 시대에 해당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그래서 공부한다. 성경 말씀이 모두 다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벌써 1900년 이전에 기록되는 거죠. 적어도 1900년 이전에 기록되어 가지고 1930년 이전에 기록되어 가지고 계속 1930년간을 왔다. 그러나 그 말이 언제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알아야 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게 오신 거였어. 왜?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다르다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을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 했죠. 세계적인 전쟁들이죠. 특히 아프리카의 기근들, 질병들, 에이즈라든지 암이라든지 사람들이 꼼짝없이 당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식적인 것만 그렇게 500명 이러죠. 실제적으로는 2,000명 이상 된다 그러죠. 에이즈 환자가. 그 다음엔 기상이변들, 엘니뇨 현상들, 기상이변들, 막 미국 동부에 폭설이 내리고 몇십 명이 죽고 기상이변들, 지진들, 적조 현상들. 고베 지진에서 5,000명 이상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물, 공기 오염, 오존층 파괴라. 우리 시대에는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한다 했어. 유럽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유럽이 화폐를 하나로 해서 쓰게 되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국가로 팔레스타인에 다시 정착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복음이 세계 모든 나라에 거의 전파된 사실이에요. 선교사가 안 가면은 성경이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으로 설교가 가고, 그 다음에 책들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는 전도지들이 공급되고 한다. 그 중에는 사탄이 일으킨 사람들이 가서 가짜 선교사들이 가서 유사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있지만요. 그러나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 했어요. 세계 1차 대전 이전에는 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성경하고 갖다 쥐어 맞추려고 갖다 맞춰지지 않는다. 맞춰지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사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 안 살고 1900년 이전에 살았다면요. 성경에 나온 사실들을 성경으로 맞춰보면 안 맞은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불발로 끝났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이 뭐 여기 휴거처럼 말이죠. 몇 년도에 뭐 10월 29일날인가 28일날인가 휴거처럼 한번 불발되면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다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적인 예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면 안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1차 대전 이전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그 예언을 맞출 수가 없게 됐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게 됐다. 지금 보면 어떤 거니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있어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요. 시동된 것은 지금 거의 한 30년 그 정도 된 거예요. 30년, 한 40년 됐나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태동이 됐으니까요. 또 교회 연합운동이라든지 WCS, NCC라든지 오늘 아침에도 나오더라고요. 범교단 회의를 하는 거예요. 카톨릭하고 그다음에 불교 대표하고 그다음에 강원용 씨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방송을 하는 그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도 그런다고요. 아주 드문 일이라고. 뭘 아는 것처럼 말이죠. 카톨릭은 공공연하게 교회 연합을 획책하고 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들과 연대를 모셔가고 있다. 지금은 이제 가톨릭 숫자는 계속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연대해가지고 종교운동을 하고 있다. 철저하게 비성경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도덕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다. 국민학생이 담배 피우고, 국민학생이 성폭행을 하고, 국민학생이 보안들을 마시고, 그 다음 부모 학대하고, 가짜, 아까 우리 봤죠? 하버드라든지 코넬이라든지 콜롬비아 대학이라든지 있어. 가짜 교육, 인본주의 교육, 진화론에 정책한 교육. 그 다음에는 가사 과학과 기술을 발달, 무신론, 인공위성 이제 무궁화 2호가 지금 오늘 아마 발사될 거예요. 케이프 나라에서 오늘 발사될 거예요. 수명이 10년 4개월 하는데 10년 6개월이 될런지 9년 10개월이 될런지 잘 모르죠. 나는 한다. 컴퓨터, 영상 전화, 팩스밀리, 여러 가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도덕적인 타락인데 가짜 교육인데 과학기술을 발달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발달돼서 영적 쇠퇴만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아는데 누가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종들 몇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일들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상이었어요. 그가 길을 따라 다마스커스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빛을 받았지. 그 빛을 받고 나서요. 비춤을 받고 나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4절이다.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가 말하길 즉시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를 거듭하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개혁성이 없죠? 즉시 해도 6절에서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빛을 보았죠?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보았다고요. 여러분 동료에게서 들었고 교회에서 들었고 여러분이 직접 읽었고 보았다 이랬어요. 바울에게는 신약성이 없었어요.
바울이 때 신약성이었대요. 여러분 철저하고 자상하고 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도 빛을 봤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도 알았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것도 여러분 빛을 봤다 했어요. 여러분 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여러분의 대답이 돼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이 돼야 한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인가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대환란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란이면 어떻고 뭐 전쟁이면 어떻고 지옥이면 어떻고 그런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뭐 지옥이 가도 괜찮다 그런 사람도 있다. 아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럴는지 모른다. 이제. 모르니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른다. 했죠. 병원에 아까 민서희 엄마 자매 어머니 병원에 갔잖아. 병원에서 내 수술을 받는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하고 자기는 그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냥 모르는 사람, 팽개쳐버리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심각도가. 저는 그 사람은 무식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 대환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팽개쳐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주님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2장 22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했어.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너희에게 확증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도 손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 했어. 이것이 우리라 했어. 똑같다 했어. 우리가 증거하는 거나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증거하는 거나 똑같다 했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신 분을 증거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무덤에서 부패될 수 없는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보시면 또 주에 걸어가신 분이 부패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의 중요성 때문에 모세 이래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바니 회개하여 그걸 받아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3장 19절과 2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했어.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21절에 하늘은 실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 22절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24절에 모든 선지자들도 25절에서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41절 42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가정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알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6장 10절에 보면요. 스테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서기관이고 율법사고 누구고 간에 바리새인이고 당해내지 못한다 했어요. 스테판은 외치면 7장 51절에 보네요. 7장 51절에
너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했어. 너희 조상이 한 것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자들 가운데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했어. 또 그들은 의로우신 이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시대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있대요, 손으로.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들은 교회 성장만 부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 교회 성장에 매여 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전쟁이 없는데 영웅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증거한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거다 했어요. 실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무나 좋은 예, 명예로운 것이다. 왜?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 없으니까요. 나에게 멸류관을 타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굴에 침 뱉고 나보고 사탄이라 그런 사람 나는 이제 한번 봤고 욕한 사람도 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만큼 충실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기 여러분을 박해하던가요? 얼마만큼 박해를 받은 여러분? 교회 시대 박해를 받는 것은 진리를 바로 전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리로 눈뜨고 있다. 우리 책으로 눈뜨고 있고 학회지로 눈뜨고 있고 성경으로 눈뜨고 있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들이요 마구 지금 자라고 있다. 마구 자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은 막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 올 것이다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제도 교회들하고 다른 것은 바로 그런 점이라. 우리가 사람이 많아져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 있다. 많은 사람 눈 뜨고 있다. 아무 소문 없이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어느 건물 2층에서 모인 사람들이요. 해낸 일로 가지고 있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눈 뜨고 있다. 그리스도에 돌아가고 있다. 이 나라가요. 한 2, 3년 내에 예수 그리스도 안 오신다면 많은 변혁이 있을 거라고. 그것은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노력 때문에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130년 동안에 못했던 일들이라고 했어요. 130년 동안이 100명을 줘도 못했고 500명을 줘도 못했고 1000명을 줘도 못했고요. 2000명을 줘도 못했고 10,000명을 줘도 못했고 10만 명을 줘도 못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런 의미로운 대열에 참여했는가를 보시다. 1995년 12월 31일 현재로 약 500명이 눕었다면요. 그 수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만큼 박해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라. 여러분 진리를 계속해서 전파하면요. 거기는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다 했어요. 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전부 가짜냐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 했어요. 잘못했다 이래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다 잘못했다 안 했다. 당신은 어느 만큼은 옳다 그랬다. 거짓말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한 거 여러분 보시라고 이제.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니까 주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여기 8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26절에요.
빌립이 있다고 했어.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했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인데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있어. 그가 일어나 떠나더라. 아무것도 없다. 네 가라. 어디 가라. 그러면 간다고. 대전에 윤재근 형제가 와서 나 전화 한번 바꾸세요. 참 목사님 나한테 전화해 준 걸로 해서 내가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이 부르신 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김영선 자매의 남편 백영훈 선교사 오지요? 이제 싸울 때 온다고. 그렇죠. 이제 윤재근 형제 제대하고요. 대제대 학군단장 이제 제대하고 6월달에 제대하고 이제 공부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뉴햄프셔에 있는 김기환 형제 회계사 그거 치워버리고요. 여기 와서 공부한다 했죠. 준비되죠? 난 또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있는 회 중에서 난 누가 할까 안다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 땅에 누가 130년 동안 못했던 그 부흥사 역할을 해야 될 이 민족을 복음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할 일이 많다고요. 주석서도 써야 되고 다른 책도 해야 되고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누가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제가 하겠지만요. 왜 제가 다 하냐 이거예요. 왜 나만 하냐고 나만. 여기 다 있는 딴 사람 뭐 하냐고. 그렇죠?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준비한 거라 했어요. 주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진리와 지혜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한다.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정 안 가진 사람 못 한다. 열정을 가져야지. 1차적인 것이 열정이다. 그리고 필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있는지라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려 하며 필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하더라. 네? 여기 34절에 한번 보실랍니까? 그 내시가 필립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니 선자 이 말은 누구에게 관한 것이냐 자신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냐 하니 필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래야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하니 아주 정확하게 가르친 거라고 그죠. 정확하게 제시했다 이제. 이 명령은 오늘날도 똑같이 주어졌다 그랬어. 복음이 변질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똑같이 전해졌다 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똑같이 주어졌다 했어. 여러분도 다 똑같이 들어서 똑같은 성경이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의 예화는 또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제.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귀인이 왕을 받아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더라. 그래야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더니 그럼 장사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장사해야 한다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고 누구에게 해당 안 되는 게 아니다. 그의 백성이 그를 묘하여 그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이 세상에는 무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것을 그 나라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는 싫다. 그걸 알아야 한다. 무수한 사람들이라고. 심지어 크리스찬리티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가짜가 많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그 사람들이 구원파라든지 휴거파라든지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구원파 휴거파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 숲을 해치며 인간 숲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 귀인이 왕국을 받아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벌려고 하면 아니는 각자가 장사에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 잠이들어야 돼. 이 세 사람이 받은 것은 모두 한 문화였다. 특별한 은사도 교육도 환경도 다르지 않았다. 한 문화식도 따라. 다만 뭐가 달랐느냐? 책임감이 달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다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은 교회도 올 필요도 없다고. 믿는다고 할 필요도 없다. 책임감이 달랐고 열정이 달랐다. 주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걸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만 달랐다.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돈을 못 벌었어? 그 말을 하지 않았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번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왜 아주 작다 그랬을까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랬는지 모른다.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모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작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전부 다 교회 성장이나 관심 있죠. 그리스도에 맞는데 관심 있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다. 교회가 사람이 안 모이니까요. 별 수단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성경들 믿는다는 성서 침례교 같은 데도요. 막 여자 집사 두고 이제 계속 쇠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성경들 믿는 교회 하면요. 왜 사람이 안 오는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게 돼 있다고. 그렇게 그러고 교회 한 사람 자신만만하게 교회 한 사람들 봤어요? 사람이 우리는 왜 쭉정이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쭉정이들이 오는 것을 무슨 방언이라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지고 욕하고 성경 버리고 한다 했지. 주님은 영향을 부정하고 타다하지 않았다 했지. 대신 한 문화를 얻은 사람이 10문화를 벌었으면 그 사람이 10코를 줬다 했어. 유업을 준 거다. 한 문화를 5문화를 벌었으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취급한 게 아니라 5문화를 줬다 했어. 주님의 방식이다 했어. 세 번째 사람은 거짓말 하잖아. 그럼 거짓말로 주님을 두려워한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엄격한 분이면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만 당신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그 두려워하는 결과가 그때 그거야.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심지 않았던 것을 거두시는 분이라고 하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여튼 주님이 뭐라 하는가? 약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을 취하고 심지 않았던 것을 거두는 그런 넘기는 사람인 줄 알았대? 잘못 알았다 이거. 그렇다면 너는 어찌해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아야 했냐? 만약 그렇다고 했다면요. 그렇게 믿었다면 왜 은행에다 맡기지 않았냐 이게. 거짓말한 거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주님 나에게는 왜 신유하고 방언하는 은사를 주지 않았어서 저는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소리가 똑같다. 어떤 사람은 또 저에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야죠. 이렇게 따진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 성경은 처음부터 사탄이 변개시켰는데 왜 그런 성경 우리나라에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 똑같다. 각가지 이유를 댄 사람. 그렇게 내가 엄격한 줄 알면서도 왜 함부로 내 이름을 써먹었냐? 그렇죠? 그렇게 엄격한 사람이라고 네가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내가 왜 내 이름을 함부로 써먹었냐? 성령화 대회, 성시화 대회, 무슨 신년 축복 대성회 왜 써먹었냐 이죠. 이
23절에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여 내 돈원이 맡기지 않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월급을 청구했으려고 하더라. 성령을 제쳐놓고 교단 교리, 웨스트민스터 선언, 사도신경, 교단 헌법, 학자들의 권위, 그런 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세례 한 가지도 해결을 못한 얼간이들이에요. 이날 여러분 학회지에 글이 나올 것인다고는 이 나라는요, 자기들이 제법 똑똑하다 하면서도요, 세례 한 가지를 해결 못한 나라예요. 무섭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세례 한 가지를 해결 못했다. 이런 자들은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길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 입으로 주님, 그렇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주님이 실제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요, 주님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이분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것을 원한다는 증거가 한 가지도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길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에서 진리로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이 땅에는 절대로 평화의 정착도 없어요. 물과 공기도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그럴 가능성도 없고, 도덕심이 향상되는 그런 것도 없고 있어요. 그런 전망도 없다 했어요. 이 세상이 더 나아진다는 그러한 징조도, 어떤 보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화평 왕이라 그랬다. 의의 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화평 왕이 오는 거지.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들이 제안해놓고 자기들이 구상해놓은 대로 세상에 화평이 오는 게 아니라, 의의 왕이 안 오면은 화평이 안 된다 했죠. 세상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라. 이 세대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다.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요,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했지.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모두 다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했지. 여기에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바울의 권면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치러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에서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것뿐만 아니라 했지.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